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오늘 부활절이니까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모두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금요일에 뵀는데 좀 새삼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참 감사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다시 사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기억하면서 이제 또 남은 한 해를 주위에 살겠다라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골로새서 강의 크라이스트 어버브 올 11번째 시간으로 씻고 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신자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새로운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여러 죄악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옛사람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목욕한 자처럼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2번째 시간인데 부활의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새 옷이 있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옷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부활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익숙해지기는 했는데요. 처음에 미국 와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너무 자유로운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를 안 오고 중부의 위스콘신이라는 곳으로 대학촌으로 왔었는데, 신학하기 전에 거기는 여기보다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대학촌이라서 자유롭기도 하고 또 중부가 동부보다는 조금 덜 보수적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이제 한국에서 와서 처음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 입학이라고 하니까 꼭 유치원 같긴 한데 하여튼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이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어요.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이제 모이니까 서로 다 좀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다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어느 이제 일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신문 방송학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이래봬도 저널리즘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막 이런 비디오 같은 거를 막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꾼들이 와서 이제 그 뭐 앞에 이런 걸 틀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99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막 삐까번쩍하게 방송이 있진 않고 다 이렇게 테이프 넣어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비디오 많이 빌려 보셨죠, 여기서? 저도 그때 왕건 이런 거 막 빌려서 많이 봤었어요. 막 그 테이프 너덜너덜 하잖아요. 사람들 하도 많이 빌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 막 비디오 연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느 수염난 아저씨가 청바지 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뭐 다 이렇게 일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딱 되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계속 뭘 하고 있는 거, 그 아저씨가. 근데 이제 우리들은 마음이 답답해서 저 아저씨 왜 안 나가지 이제 시작하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막 청바지 여기 막 떨어진 거 입고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수염도 막 지저분하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걸 하고 있고 이제 시작은 됐었는데 우리 계속 그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안 나오고 저기서 시끄럽게 저 기계를 만지고 있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 과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었어요. 세계적인 석학이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책이 정말 유명한 책이었던 거예요. 허킨스라는 그 박사님이었는데 저 아직도 기억나요. 와, 진짜 그분이랑 세미나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남루한 선생님은 미국에서도 처음 봤어요. 대부분 미국에서 선생님들이 신입생 환영회 하면 잘 입고 들어와요. 그래도. 근데 완전 청바지에 막 다 남방 너덜너덜한 거 입고 와서, 야, 저 사람은 비디오 고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전부 다. 저희 한국 학생들이 저분은 왜 안 나가시나? 계속 우리끼리 저분 알아요? 안 나가요?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는 닥터 호킨스가 딴 사람인 줄 알고 왜 안 오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내내 그 옷을 입고 한 학기를 들어오셨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였다면 정장에 멋진 타이를 메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문화 충격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복장이 뭐 굉장히 자유로워서 수업 있는 날도 막 스웨트팬츠 입고 오는 애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부에 오니까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신학교 오니까 진짜 정장 입고 오는 애들도 있고 뭐 나중에 수업할 때야 그냥 있지만 그래도 동부가 조금 낫긴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 그러면 타이가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냥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셔츠에 자켓 걸치고 면바지 입고 와도 다 비즈니스 캐주얼이라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그랬대요. 자기가 그렇게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강의 갔더니 학생들이 어디 가냐고 계속 물어봐서 그 다음에 청바지 입고 다녔대요. 어딜 가요? 어딜 가기는. 근데 한국에서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입고 오면은 이제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아주 포멀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도 잘 안 입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편하게 입고 오고 팬데믹 이후에는 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옷차림이 그 사람을 100%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옷차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식당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고 어디 갈 때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로 어떤 옷차림, 어떤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주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이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들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뭐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되고 우리에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렇게 정말 많은 더러운 것들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이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대학부가 꽤 컸어요. 한국에서 큰 교회여서. 그래서 선남 선녀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서 모인 곳이라 분위기가 너무 좋고 다른 교회에서 막 부러워해서 와서 이렇게 탐방도 와서 그 프로그램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부흥의 장소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풋풋할 뿐만 아니라 막 생기도 넘쳐나요. 이게 일단 그 목사님이 엄격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 대학생들 니네들 따로 집회하지 말고 일단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예배를 2번 드린 거죠. 근데 이제 종종 특별히 자매들이 조금 늦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교회 갈 때 예뻐 보이려고 예뻐 보이려고 이옷저옷 고르다가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으세요? 오늘은 뭘 입을까 그래가지고 여자분들 남자들은 있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면 집어서 입습니다. 일단 그죠? 그게 빤 건지 안 빤 건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집어 입는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분들은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대요. 입을 게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또 이쁘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르다가 이제 늦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늦지 말라는 것보다 이제 더 멋지고 맵쉽게 입으려는 마음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또 지체들에게 나올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지 내가 뭐 거기서 뭐 공작새처럼 쫙 날개를 펴고 제일 아름답다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 나오시기 전에 고민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양복을 가지고 고민하진 않는데 타이를 가지고 고민할 땐 가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뭐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정해져 있어요. 성금요일은 까만 거, 부활절은 하얀 거. 근데 나머지 주일은 이제 갈등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색깔을 뭘로 해야 될지 그거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늦지는 않아요. 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만큼 무엇을 입느냐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옷차림이 사람을 완전히 규정하지는 못할지라도 격식에 맞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의 표현이 옷으로 드러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열거하는데 12절에 보면 진짜 여러 가지 목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성품이죠. 우리들의 캐릭터고 퍼스널리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 인격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번 노력해도 참 성숙하게 되기가 어려운 성품들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제 조건을 달아요. 이것들을 너네들이 가져라, 이 옷을 입으라 하기 전에 바로 앞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품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할 때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나 온유해야지, 나 겸손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할 때 기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하신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보았듯이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주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구별해서 사랑하신 자들,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beloved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당신은 뭐예요? 이게 완전히 조건 반사처럼 바로 나오죠. 제가 그냥 당신은 이러면 여러분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게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열거한 이렇게 많은 것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격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는 내가 너무 겸손해. 그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너무 온유한 것 같아. 어떻게 증명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가지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온유하다, 그래야 온유한 거지, 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도 속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품들은 그 다음 13절에 이어서 나오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에서 드러나게 돼요.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없죠. 그 이제 뭐 독고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싫든 좋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여러분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의 내용에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 이게 제일 가까운 사이예요. 자녀가 장성한 경우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이제 부부 사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의 관계들도 있고 직장에서의 관계들도 있고 또 여러 관계들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100% 들면은 그게 어디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신혼 부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잘 생각 안 나더라도 한번 억지로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부부들이 지금처럼 퍼펙트한 호흡과 신뢰를 가지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그래도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 지금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대강 알잖아요. 그잖아요. 표정 봐도 대강.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다 닮았어요. 부부끼리 신기하게. 네, 뭐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다 닮아서 비슷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많이들 싸우죠. 다퉈요. 불만이 있어요. 치약을 굳이 중간에서 짜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끝에서부터 잘 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말을 굳이 뒤집어서 벗어놓는 사람들은 빨래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굳이. 근데 그거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잘 안 고쳐지고 또 있으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옛날에는 대학을 다닐 때 멀리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살다가 편한데 걔네들이 또 오면 그다음에 불편한 거예요. 오면 너무 반가운데 가면 훨씬 좋아요. 그 참 신기하죠. 오면은 되게 좋아요. 자녀니까. 가면 불편해요. 우리에게 이런 참 자유함이 있었구나 깨달은 것을. 지금 저희 딸이 이제 같이 사니까
뭐 처음에는 이게 또 복작복작하면서 또 이렇게 맞춰가기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각자 자라온 환경과 분위기가 다르니까 어떤 음식을 먹는 것도 다르고 간 맞추는 것도 다르고 뭐 서로 기호가 달라진다고 하죠. 여러분 이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저 설교에서도 들었고 유명한데 뭐 감자를 어디다 찍어 먹어요? 소금. 그럴 때 어느 지역에서는 어디다 찍어 먹어요? 설탕. 막 싸웠더니 쌈장에 찍어 먹더랍니다. 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야, 소금이 맞냐, 설탕이 맞냐 해서 계속 싸웠는데 우리는 쌈장인데요. 딱 이래 뽑히면 완전히 다 다를 거예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참고 안 참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르니까. 부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모든 관계들에서 여러분 이 불만이 생기게 되면 그 공동체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라 그래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에 그 다음을 붙여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용서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울컥울컥하니까 열이 먼저 받지. 그리고 컴플레인이 막 먼저 나오지. 용서를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고난과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생겨날 때 우리들이 떠올려야 되는 건 하나님 죄를 용서할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용서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first step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만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거기 무시하면 돼요. 안 보면 그만 아니에요. 뭐 정말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한테 불만이 있으면 그냥 욕하고 그냥 끝,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만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기대들이 있잖아. 근데 내 기대대로 안 돼요.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생기는 게 불만이에요. 이렇게 보면 불만은 결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을 발견할 때 드러나는 마음이 불만인 거예요. 특히 당연히 내가 상대에게 기대했는데 그게 나의 마음속에 흡족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멀리 있는 그 누구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말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용서나 용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대를 접고.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나를 비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뭐를 액티브하게 막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 채울 때 그 사람이 용납되는 게 용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부 간에 그리고 혹은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 겪는 사소한 불만들은 우리가 상대를 그냥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평범한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 불리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농담을 나누고 함께 일하며 결혼하고 무시하며 이용하는 대상은 바로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공포가 되거나 혹은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될 존재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농담하고
함께 일도 하고 결혼하고 같이 살고 때로는 또 무시하고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그 대상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원히 우리들에게 공포가 되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될 존재들이다.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문제로 가끔 다투는 그 배우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단순히 그냥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이기 이전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될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단순한 인간을 만난 적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불만을 터뜨리고 상처를 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영광의 영광으로 함께 변할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변할 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동료가 그렇게 함께 영광으로 변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멸의 존재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고 바라보는 유일한 길이 뭐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여기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긍휼도 좋고 자비도 좋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다 좋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용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의 원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바울 당시 사람들의 복장은 이 원피스나 튜닉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허리띠를 꼭 메어야 됐습니다. 허리띠를 메어야 옷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맵시도 나고.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는 옷차림에서 정말 중요했는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고 멋진 옷을 입어도 계속 옷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성품들과 용서와 용납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성품과 태도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사랑받는 자라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고 고갈되어 있고 결핍과 불만을 말하려는 그 옛사람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불만이 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계속 예민해요. 불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불만의 대상과 불만의 내용을 계속 묵상하게 돼요. 근데 사랑으로 그 모든 불만들을 덮고 용서와 용납이 있을 때 뭐가 찾아오냐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평안해요. 만족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평강은 그냥 우리 마음이 편하다 그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평안은 샬롬의 평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 만물이 회복되어서 적대감 없이 완전한 평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평강은 불만과 완전히 퍼펙트하게 대조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사랑의 띠로 관계가 성립될 때 찾아오는 게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받게 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평강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회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을 이미 소유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도 평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용서해야 돼요. 그러려면 불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평강은 그럴 때 찾아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또 사람이 걱정해요. 진짜 평강은 우리 주님께서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평강이 찾아오면 또 다른 멋진 결과가 나오는데 감사가 넘치게 돼요. 마음이 평강하면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곳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한 후에 집에 돌아올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 더럽습니까? 오늘도 내가 참 즐겁게 했는데 기분이 더러 찝찝하네.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과 맛있는 걸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 동생이랑 같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즐거우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되게 막 기뻐하셨어요. 아유, 쟤네들 잘 먹여놓으니까 저렇게 기분이 좋구나. 여러분, 손자, 손녀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 먹고 나면 애들이 막 노래 부를 때, 아이, 시끄러워, 막 그래요? 보기 싫게, 듣기 싫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게 다 즐겁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쳐납니다. 만족함과 기쁨의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관계를 가질 때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15절부터 17절까지는 매절 감사가 나옵니다. 각 절마다 다 나와요. 그만큼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관계에서 드러나야 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는 온유를 입고 오늘 하루는 용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옷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게에 가면은 아주 그 좋은 프린팅 기계들인데 그 가면 이제 권사님 연락에 일을 하세요. 막 일을 하시는데 술을 쫙 박잖아요. 근데 자, 필라델피아 이글스 한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따로 받고 이글스 따로 받고 그렇지 않잖아요. 필라델피아 이글스 박는 것처럼 모든 옷 안에 그 성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수로 새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이 감사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설명하는데 특별히 말씀과 찬양 가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살아갈 능력이 될 때 감사가 넘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감사가 더 넘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식적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셔야 돼요.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떠올릴 때 감사가 넘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정말 파워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에서 살아계신 주 불렀을 때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 고백으로 했는데 저도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흥얼거리도록 하시는 찬양이 늘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한데 그 찬양을 부르고 듣고 묵상하면 진짜 감사가 넘칩니다. 저도 모르게 은혜 속으로 잠기게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어떤 많은 말보다도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 더 설교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속에 정말 많이 떠오르게 해주셨던 찬양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설교 후에도 부를 텐데 이 가사가 저는 너무 심플한데 은혜가 돼서 일주일 내내 불렀는데 가사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와,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내가 불만이 있을 때도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 주님을 높여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어떻게 평강과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권면을 할 때 이것은 바로 부활의 열매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에서 드러나는 신앙 인격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꾸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황 집사님이 조금 있으면 오실 텐데 다 간 사람 오게 돼 있습니다만은 아직 좀 남았어요. 근데 화단 같은 데를 예쁘게 가꿔주시잖아요. 근데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저쪽에 빨리 땅을 사야 되는데 그 쓰레기 있으니까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클리닝 서비스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니네들 혹시 필요하냐? 근데 뭐 우리 땅이 아니니까 제가 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만약에 저기를 사서 이 화단같이 아름답게 갖고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보면서 우리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나의 내면이 저쪽과 같지 않은지, 아니면 나의 내면이 우리 교회 앞
화단과 같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용납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리스도의 샬롬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주님을 높여 드리십시오. 그럴 때 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승리를 주셨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소망과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이런 은혜로 부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또 우리 생각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용서, 참된 기쁨, 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영광의 존재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한 번 더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사십니까? 우리들이 겉으로는 좋은 옷, 어쩌면 때로는 명품을 걸치고 올 때도 있지만 우리들의 인격에, 우리들의 성품 속에 정말로 입고 있는 옷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격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아직도 여전히 불만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옷, 용납과
감사와 평강의 옷을 입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가정, 그런 부부,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샬롬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부활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이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인격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참으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만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아버지 은혜로 인하여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주님을, 그 평강을 주신 주님을 우리들의 평생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고 송축하고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이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여러 부족함들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만이 많이 있고 또 우리들의 결핍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부활의 열매들을 맺어 사랑과 용납과 평강과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신앙 인격들은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옆에 있는 영광의 존재들을 향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그런 부활의 영광들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 흘러넘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을 주님의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부활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